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대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신령한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인데 어떤 성도예요? 신령한 성도. 그래서 신령한 성도는 뭐 이상한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성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을 신령한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디가 있든지 감옥에 있어도 전쟁터에 있어도 또 힘든 어려운 병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나만 바라보면 찬양할 것이 없어요. 주위를 바라봐도 찬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볼 때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때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언제 선택했어요? 창세 전에. 벌써 잊어버리지 않았죠? 하나님이 언제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선택했다고 손 드시고, 여러분 태어날 때가 아니고 창세 전에, 이 지구와 하늘과 땅 모두가 없기 전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성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피의 값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으로 인을 치셔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셔서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담보물로 그렇게 성령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점점 약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 저 에베소 교회 또 이 편지를 받는 회람되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새가 살아있을 때 지저귀고 노래하는 것처럼 성도가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찬송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할지어다 그렇잖아요.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준비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산 신앙의 증거가 바로 찬송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였어요. 찬양하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인데 오늘은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창세전부터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심을 입었고 기업을 받도록 예비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인쳤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복음을 듣고 그랬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을 때 성령의 인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울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교회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에베소 교회가 떠나가면서 3년 동안 양육하고 떠나가면서 기도했잖아요. 내가 떠나가면 흉악한 일이가 와가지고 너희를 정말 삼킬 것을 준비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당부하고 떠나왔는데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세상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께도 또 성도들도 우리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걸 듣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믿음이 있는데 사랑은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자,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랑은 박애주의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은 분명해야 돼요. 사랑은 누구에게나 대상이나 물론 하지만 악에게 우상에게 내 사랑 내 찬송을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 있는데 사랑이 없다거나 사랑 있는데 믿음이 없다거나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사랑과 믿음은 영원토록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 사랑을 성도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사랑이란 말을 지금 어느 책보다도 많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1장 4절에도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삼일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겟셋마네 가기 전에 그 주님 앞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자,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거룩하게 하려고 했어요. 에베소서 마지막 6장 2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뭐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만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17번을 우리 개역 개정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장에서 계속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데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무엇이 풍성했어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 대한 사랑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고 그런데 그 사랑이 너희가 믿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그의 제자 디모데가 거기서 사역을 했고 또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섬겼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사도들이 섬겼단 말이에요. 주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섬겼으면 엄청난 놀라운 비밀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아서 이 첫사랑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그 어디서보다도 오랫동안 가르쳤고 이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하늘의 계시가 신령한 하늘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 깊은 사랑,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게 그들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았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말씀의 깊이와 넓이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사랑한 것까지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한 것까지 했는데 무엇이 언제 어떻게 잘못되어서 내가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도다 잊어버렸도다. 자,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받았던 교회가 또는 성도가 왜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우리는 믿음의 교만이나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그랬고 그것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한때는 잘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한때는 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랑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 그 믿음과 사랑은 이 세상의 것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와 이 뜨거운 사랑은 변함없이 끝까지 가야 되는 그 사랑을 지금 위하여서 이 에베소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고 그러는데 무엇으로 통일되는가? 사랑으로 통일되는 사랑. 하나님과도 사랑으로 통일되고 이웃과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통일되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기억되는 교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갖다 너희의 믿음과 사람들을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내가 감사함으로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랑, 감사함으로 기억되는 사랑. 그렇게 기도가 계속 살아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안에서 분진을 하고 그렇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처럼 성도를 향한 기도가 살아나도록 그리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믿음과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세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세요? 내게 필요한 것들 중요해요.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작 중요하고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가? 바울은 첫 번째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바울이 기도하는 첫 번째 그들의 교회 신령한 성도의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더 깊은 교제 가운데서 알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데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고 해도 너무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룰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삼층천을 보고 와서 형용할 수 없는 그것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부르신 것을 향하여 그는 갔는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지혜의 영을,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고 모략의 영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이 달라지게 되고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호랑이에 대해서 가죽이 어떻고 털이 어떤 종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내면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 뭘 원하는지를 그것을 아는 것을 점점 만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왜 그래요?
그분을 알면 그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영광과 존귀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이 만나주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계시형을 열어주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그 믿음과 사랑이 있는 그들을, 이 교회를 더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범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한 자에게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는 것처럼 오늘 있는 자에게 이 더 큰 하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요? 믿음은 시작이죠. 구원의 믿음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 인이 쳐졌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알아가는 것이 성신앙의 성숙이고 생명이 성숙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성숙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아간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무엇을 구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성화로 나가고요.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화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신 것은 그를 따라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점점 그분을 아는 지식이,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세상의 지혜와 비교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지식과 바꿀 수가 없어요. 바울이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이것이 최고의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고의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내가 원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 배설물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이 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그 쓰레기통에서 그것을 뒤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밥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신적 지식이 우리에게 점점 풍성하게 될 때 우리의 언어도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우선순위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면 안 돼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 이것을 위하여서 바울이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또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주님을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풍성해져서 여러분은 벌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우리 육신의 눈도 밝아야 돼요. 안 보이면 운전도 힘들고요. 정말 잘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사리를 분별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나쁜 것이 좋은 줄로 알고 행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다른 말로 하면 영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우리의 눈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육신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눈이 보는 것이 뭘 봐야 되냐면 영광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봐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가 있어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렇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까지 여러 교회를 세우고 죽을 뻔한 그 일들을 수없이 겪었고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을 당했지만 그 했던 것 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앞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서 내가 전력 질주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대통령이 지금 불러서 필요하다 하면 밤 열차로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로 타고 가야 돼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너희를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으로 하늘의 부르심으로 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어두울 때 불이 들어오면은 밝아지고 사물을 알게 되잖아요. 위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오염된 것으로 인해서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너는 여기서 있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니까 마음의 눈이 밝혀지니까 그 쓰레기장을 뒤지는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고 주의 왕궁으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그렇게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이 이제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왜 불렀는가? 심심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냈기 때문에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는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느 것들도 다 뒤로하고 천국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고 뒤를 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부르심의 그 표대,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없고 또 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누가 불렀는지를 모르면 가다가 자꾸 옛날 말로 해찬한다고 그렇죠? 가면서 자꾸 뒤돌아보면서 어딜 가야 될지 가다가 쉬다가 옆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평성한 부르심의 소망을 보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뭐예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깨의 짐이 아니라 요즘 러시아에서 국가에서 전쟁터로 부르니까 젊은이들이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소망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요. 주님이 왜 불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부르심이 많고 이 땅의 부르심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친구도 부르고 또 세상도 부르고 유혹하는 것들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 풍성한 부르심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앞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좀 열려서 내가 가면 천국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의심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 우리 시험 들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오라고 그랬죠? 시험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볼 줄 알면 우리는 그곳에서 찬양이 다시 시작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 말은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더듬어야 되잖아요. 가는 곳마다 속도가 늦어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가 길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비추면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라고 했고
이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망을 밝혀보는데 이 영안이 어두우면 마음에 비춰두면 분별이 안 되고 소망도 안개같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진짜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짜로 기다리는 그 영광의 소망을 보지 못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신 것을 바울은 이렇게 하늘에 쌓아놓은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우리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며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다고 그랬고 어떤 소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것은 세상의 것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있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이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땅의 것 많이 못 가진다고, 내 몸이 약해진다고, 내가 갖지 못했다고, 이 땅의 것들로 많이 없다고 우리는 다투고 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아놓으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가지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을 상속자, 그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도장으로 찍어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분명한가.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소망 가운데로 그렇게 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상속자로 그냥 지명해놓고 나중에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우겨싸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하는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이쁘시다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미리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에게 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그래서 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성취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을 가지고 나가서 믿음으로 발로 밟는 것이 그들의 것이 되었잖아요.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영적인 전쟁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으로 사단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끊어낼 수 없고요. 하나님의 기업에서 우리를 상실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마귀를 대적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견고한 지인을 파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하는 바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힘이 나옵니다. 교회의 머리가 우리 머리에서부터 모든 몸으로 다 흘러내려오고 생각이 내려오고 다 되는 것처럼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고 마귀의 괴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것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오늘 이것이 얼마나 큰지는 이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것이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다음 주에 하고요. 결론적으로 사도는 이제 감옥에서 에베소와 또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죠.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요. 순간적인 믿음이 아니고 순간적인 한때의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믿음과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사랑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내 믿음 강합니까? 사랑과 함께 균형을 맞춰가야 돼요. 내 사랑 있어요? 믿음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오늘도 우리의 눈을 이 세상에서 발로 밟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온의 대로로 우리의 귀와 눈과 팔을 다시 한번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나니 너는 내 것이라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푯대를 향하여서 변동하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위하여서 내 앞으로 나오라 라고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는 자에게 확실하고 풍성하게 능력 있게 주어진 이 교회의 권세, 성도들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무장을 잘하여서 신령한 성도, 성숙한 성도로 잘 준비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